네, 안녕하세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친히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성경 강인회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각 사람의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만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첫 말씀은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희는 이 성경을 이번에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인생의 문제, 나는 어디서 왔으며 또 나는 죽음을 건너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 속에 좀 복습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 안 보이신다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마음처럼 내 마음도 보이지 않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지금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창조의 증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도 누군가가 아주 멋있게 돌을 세워놨습니다. 자,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세웠을까요? 자, 이 정도면은 대단한 기술이죠, 그러죠? 해보시려고요?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저절로 생긴 건 아니죠, 그러죠? 기막히게 잘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긴 더 많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그냥 돌을 가지고 여기 뭘 붙인 게 아닙니다. 잘 맞춰 세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놀랍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세운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그레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다 세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본다면은 이 돌을 세우는 것도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우주 만물도 대단한 작품인 겁니다. 자, 이 밤하늘 보세요. 이게 몽골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기 어렵죠, 그러죠?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지역에서
사진을 찍으면 별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이 몽골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칠레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늘의 별만 봐도 야,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고 싶지만은 계속 볼 수가 없고요. 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아주 다양한 색깔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연히 저절로 진화되었다는 것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찾아드린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다. 기한. 자, 이번에 성경 강의는 월요일부터 시작했죠. 그러죠? 언제가 마치는 겁니까? 주일까지입니다. 토요일 아닙니다. 주일까지가 이번 성경 강의의 기한, 시작과 끝입니다. 자, 여기 LED 등도 수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보니까 태어나는 순서는 이렇게 보이니까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좀 빨리 태어난 것 같고, 저번에 좀 나중에 태어난 것 같고, 염색해도 다 압니다. 자, 태어나는 순서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는 순서는요? 그건 모릅니다. 먼저 태어났다 해서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태어났다 해서 또 나중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각 개인마다 기한은 있죠, 그러죠? 기한이 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목적. 자, 여기 강대상에 목적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목적이 있죠? 만약에 여기 의자가 여기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서 있거나 쭈그려 앉아 있거나, 의자가 있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노트북이 있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는 목적.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에게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백돼지하고 흑돼지. 자, 백돼지와 흑돼지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백돼지야, 너 왜 사냐? 야, 흑돼지야, 너는 아냐? 자, 서로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들이 왜 사는지 목적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주인이다, 주인. 주인에 딱 물어보면요. 흑돼지는요, 맛이 좋아요, 맛이.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때 잡아먹으려고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백돼지는 새끼를 낳게 하려고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누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주인입니다. 자, 우리도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 우리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럼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중성인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영이시다. 예.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인 겁니다. 영혼. 그걸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쭉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왜 맨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죠? 마지막에 나오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존귀하다 생각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존귀하다 생각하고, 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귀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죠? 그럼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뭐부터 확인합니까? 그렇죠. 누구 닮았는가 확인합니다. 머리 끝에부터 쫙 훑트는데 이상하게 안 닮았는데 발꼬락 하나 닮았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 발꼬락 하나 닮았다고. 예? 근데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째 나는 안 닮았고 어떻게 옆집 아저씨 닮았네. 그럼 큰일 나죠. 예? 초등학교 1학년 되면은 운동회로 이제 많이 참석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부모님이 많이 오십니까? 그렇죠. 1학년 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자, 그러면 운동회에 많은 아이들이 막 춤도 추고 달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누구 쳐다보죠? 달리기 선수예요? 막 춤 잘 추는 아이요? 아닙니다.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고 코는 질질 흘러도 뭐예요? 그래도 내 아들, 내 딸. 그렇죠? 자기 자녀를 쳐다봐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코 질질 흘리고 그래도 집에 가면 뭐예요? 5대 독자 귀하신 몸. 그럼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아합니까? 운동 잘해서 좋아해요? 아닙니다. 나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왜 사람이 존귀하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사람의 자기의 어떤 가치, 허무함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구나. 여러분 그 사실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우화에 보면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우화가 있죠, 그러죠? 자, 이 오리 새끼들이 다 있는데 요 한 마리만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박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왕따.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요,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생겼느냐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쭉 자라다 보니까 뭐예요? 오리 새끼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백조였습니다. 백조. 내가 백조라는 거 알았을 때 나의 가치를 깨닫는 거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많은 분들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흙으로 빚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흙덩이로 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진흙덩이 같지 않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돼 있어요. 흙의 성분.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부터 이 물질을 이걸 분석하는 이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요 알아보니까요, 분석해 보니까 뭐가 같다고요?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흙의 성분과 인체의 구성 성분이 똑같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흙은 두꺼비죽도 만들죠, 그러죠?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셨습니까? 두꺼봐 하면서 많이 이거 만들죠, 그러죠? 근데 어떤 흙으로는 뭐예요? 이런 도자기도 만듭니다. 근데 어떤 흙으로는요? 반도체도 만들어요. 어떻게 성분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의 성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묘를 이장할 때 있죠? 이장할 때 거기에 전에 이렇게 뭐 시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거의 분해돼 갖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왜? 흙의 성분을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몸만 생각하는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요, 정력에 좋다면요, 뭐든지 먹어요. 요즘은 보신탕 많이 없어졌죠, 그러죠? 뭐 보신탕만 먹었습니까? 사슴 피, 그러죠? 뭐 곰 쓸개, 비암, 사람들이 정력이 좋다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은요 얼굴에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자분들이 평생 얼굴에 투자한 거 그 계산해 보니까요, 집 한 채 살 수 있대요. 그 보면요, 요즘은 성형수술까지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어디다가 사람을 투자하냐면 이 몸입니다. 몸. 왜? 눈에 보이는 몸. 요즘은 짱짱거리죠? 얼짱, 몸짱, 뭐 어떤 사람이 히프짱까지 얘기하대요. 몸에다가 사람이 생각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몸에다가 아무리 만족을 해도 사실 만족이 안 돼요. 왜? 정작 나는 이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에 특징이 있고 혼과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몸은 식욕, 정욕, 영예욕. 이게 몸의 특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혼은 지식, 감정, 그리고 의지. 이건 동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이 영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이건 사람에게만 있어요. 저 외딴 섬, 학교도 없고 그런 데서 태어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마음에다 심겨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주신 법인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율법이 뭐냐면 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배울 때 나는 우리 시대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걸로 이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심판하시겠지만은, 근데 이 성경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근데 이 말씀 보고 풀어졌습니다. 이 성경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때에는 양심,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심이 뜨끈뜨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잘못하면 뭐예요? 양심이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하죠, 그러죠? 꼭 누가 보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죄 짓는 사람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죠 아십니까? 당신 양심 있어? 하면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주신 법인 거예요. 법.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사도행 17장 2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이제 말씀을 전해 갔는데요, 이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가 많아요. 신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막 신이 많은 거예요. 신.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러죠? 잘 아신가 한번 장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딱딱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신 중에 신, 제우스. 태양의 신, 왜 이렇게 장단이 안 맞죠? 아폴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술신, 바카스 아시죠? 바쿠스인데 우리가 보통 바카스. 자, 사랑의 신, 에로스. 지혜의 여신, 포기하겠습니다. 아테네. 신이 많아요. 그리스에 가면 신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에만 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등산하고 산속에 막 쑥쑥 들어가죠. 조선시대만 해도요, 이 산에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산도도 있었지만요, 호랑이,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보면은 이 구름이 딱 껴요. 그럼 굉장히 신령하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저기에 신령한 분이 계시다. 신령님. 그게 섬겼거든요. 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 깊은 바닷속에 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왕님. 하다못해 장독에 뭐예요? 장독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 종교심을 넣어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수술실 앞에서요, 기도합니다. 전혀 하나님 찾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살려준다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창조자 하나님 계시다고. 그 우리에게 넣어주신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 우리 할머니는 그렇지 않던데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던데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중풍으로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런데
대소변을 누가 가려줍니까? 며느리가 가려줘요. 그렇게 못 움직이고 대소변을 누가 가려준다면 살고 싶겠어요? 빨리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건강이 있다면요, 죽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님들 보약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죠, 그러죠? 좋아합니다. 왜?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 가사, 노래 제목 중에 가장 많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이 노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남진이 노래 부른 거 있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10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젊어도 20살에 만났을 텐데 그 만나고 10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한 100년 살고 싶어.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100년 부족해. 그러니까 조용필이 또 노래 불렀습니다.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하요. 몇 년이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몇 년이요? 500년. 그것도 부족해. 1000년을 두고 같이 살자고 댕기 풀어 맹세한 이마. 이런 노래도 있어요. 500도 부족해. 1000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영원히 그대와 살고 싶소. 얼마큼이요? 영원히. 왜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만이 만족이 될까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양심.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종교심.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여기에다 넣어주신 겁니다. 자, 이 아이도 무지개로 파마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아이도 영혼이 있어요. 이 아이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면은 몸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힙니다. 자, 이게 뼈가 남아있는데요. 이 뼈도 더 오랜 시간 부패하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여기 금반지 있죠, 금반지. 금반지는 그대로 금으로 남아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죠?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요 가죽, 요거 전라도 말로는 뭐예요? 껍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썩은 후에 그 말이 뭐예요? 죽으면 내 이 안에 있던 영혼이 뭐예요? 누굴 만나러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성경 강의는 그걸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죽음이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가 있고 또 금방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말 쓰시죠. 아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왔던 곳이 있는데 그 왔던 곳으로 뭐예요? 돌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뭐 흙에 흙으로 이제 땅에 묻히거나 또는 요즘은 다 화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이 분리돼요. 영혼이요. 죽으면 영혼이 이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영혼이 떠갖고 자기의 시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입니다.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그게 죽음인 거예요. 한자도 고기육자 아시죠? 그러죠? 이 몸, 들립니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영혼이 납니다. 이 영혼. 그리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실제로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임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어서 검은 구멍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뒤 다시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억 명, 프랑스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그렇다면 NDE, 즉 임사체험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1998년 So near death experience is possible.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 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약 5년간 1,500만 명.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요,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어떤 그런 경험을 얘기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세이봉 박사는 실제로 그걸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심장 마비된 사람은 심장이 멈추죠, 그러죠? 그럼 뇌도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뭔 활동하는지가 그 영혼이 떠서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시 깨어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왜 존귀하냐?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시냐. 어제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증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증거를 지금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문헌을 다 뒤져보세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말하는 그런 책이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인류 역사가 에덴 동산에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자, 못 찾으신 분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 아마 교회를 안 다닌 분도 에덴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요? 길 가다 보면요, 뭐 에덴 모텔, 에덴 미용실. 예. 저희 아들은요, 에덴 산부인과에 태어났거든요. 예. 그 에덴. 그럼 그 에덴이 뭐냐? 인류가 처음 살던 곳이다. 에덴. 그럼 정말 그 에덴 동산이 정말 있느냐?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에덴 동산을 무슨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뭐 하늘 아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에덴 동산 위치가 나와요. 그 뒤에 보면요,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무슨 강입니까? 비손. 자, 13절 둘째 강 이름은 무슨 강입니까?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저는 동산 하면요, 꼭 저 어릴 때 보면은 앞동산, 뒷동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흐릅니까? 4개입니다. 4개. 자, 이렇게 하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죠? 자, 서울에 900만 명 넘는 사람이 삽니다. 자, 강이 몇 개 흐르죠? 그래서 한강인가요? 네? 한강. 그 강 하나인데 9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에덴 동산 강이 몇 개 흐른다고요? 4개. 어마어마하게 큰 동산인 거예요. 네? 당연하죠.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살게 했던 그 동산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강을 추적하면은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겠죠. 예? 이것을 고고학자들이 우리 대신에 다 해주셨습니다. 예.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갑자기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기억나십니까? 인류 문명의 중심지죠. 여기서부터 문명이 시작되었죠.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에덴 동산 위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뜻이 뭐냐면 두 강이 만나는 땅이에요. 이 두 강이 뭐냐면 아까 말한 히데겔, 지금 현재 티그리스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이것은 세계사,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발췌한 겁니다. 자, 인류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서 이집트, 인더스, 황하로 번져갔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인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데겔은요, 영어로는요, 티그리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래서 이 두 강이 만나는 땅이 메소포타미아. 놀랍게도. 그리고 비손과 기온은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아낸 겁니다. 이것도 존재하는 강이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만 있죠, 그러죠?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오래전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을 토대로 연구하다 보니까요, 학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슨 학문입니까? 성서 고고학이에요. 성서 고고학. 놀라운 거죠. 그렇죠? 중동 지역의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만.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도 발견했다. 근데 땅속에 묻혀 있는 비손 강도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이라크 쿠르나 어느 나라라고요? 이라크. 낙소 출슬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래서 인류 문명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이라크입니다. 왜? 에덴 동산 위치이기 때문에. 콜롬비아는 우주선입니다. 고대강을 발견했다.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을 사용해서 지하 5m까지 투시가 됐어요. 그 땅 속에 강줄기를 찾아냈어요. 아까 비손, 기욤강입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었다. 근데 지금은 거기가 어떤 지역이죠? 사막입니다. 사막.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 엄청난 그 나무와 동물들이 살게 해놓으셨을 텐데 지금은 사막이에요. 그걸 반증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하라는 이게 사막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녹색 초원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주변에 가면은 이게 이런 벽화 그림이 있거든요. 벽화.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소인데 소는 사막에 살아요. 초식동물입니까? 그렇죠. 초원에 사는 동물이 있거든요. 이곳이 지금은 사막이지만은 옛날에는 뭐예요? 초원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배를 타고 사냥하는 그런 그림도 나오는 거예요. 사막인데, 여기 사막인데 이곳이 옛날에는 강도 흘렀다는 증거입니다. 사하라 사막 지하에 거대한 강이 있다. 근데 왜 지금은 사막이 됐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 엄청난 나무들, 동물들이 땅속에 어떻게 했어요? 매몰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 에덴 동산 위치에서 뭐가 많이 나오죠?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는 생물의 사체가 땅속에 묻혀서 압력에 짜져서 만든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무들이 있죠. 이게 뭐 IABM. 우리나라는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 이런 데 가면요. 자이언트 세카이어 나무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여기 보세요. 100m 넘는 자이언트 세카이어. 자, 이 나무로요. 3칸짜리 목재 가구를요. 80대를 지을 수 있대요. 나무 한 그루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렇게 큽니다. 호박도 448kg. 호박 대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에덴 동산 때는 엄청났을 거다. 그때는 공룡도 있습니다. 공룡. 성경에는 공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엄청난 동식물이 땅에 묻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열과 압력에 짜져진 게 석유입니다. 석유. 여러분 참기름 어떻게 만들죠? 참깨를 적당하게 볶죠. 그러죠? 그 다음에 눌러서 기름을 빼듯이 석유가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에덴 동산 위치가 석유가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의 약 70%. 그 말은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증거예요. 성경이 사실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 문명이 무너진다. 2003년도에요. 미국에서 후세인,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잡으려고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이런 유적이 많은데 아유 큰일 났다. 그리고 후세인을 잡아서 그때 사형시켰죠. 그러죠? 그리고 그 뒤에 2003년 10월 20일자에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복구해줘. 그러죠? 예?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성경이 사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한 조상이 왔다는 것도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나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은 누가 있다고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인류의 Y 염색체 유전시키는 아담 존재를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또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는 것도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 인자 모녀간에만 내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는 것도 증명이 됐어요. 성경이 사실이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에덴 동산이 발견됐죠, 그러죠? 성경이 사실이에요, 사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요, 그냥 듣다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연도의 중심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성경은 지금 현재 2025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성경이 처음 기록됐다고요? 3,500년 전.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록된 게 뭐예요? 1900년 전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때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오경.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인데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이 에덴 동산은 모세가 태어나기 2,5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라크. 모세는요, 이집트에 태어났어요. 이집트. 또 이렇게 쓰니까 또 어떤 분은 앞에가 이자가 똑같네. 옆집인가? 이집트하고 이라크는요, 몇천 킬로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로 한참 가야 됩니다. 모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라크의 에덴 동산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증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대문 지역에 사시는데 이 동대문 지역에 2,5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무슨 2,500년 전에 250년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2,500년 전 에덴 동산 사건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고, 이 에덴 동산 이게 사실하면은 이거 토지 모세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네. 그럼 이 모세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영했던 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공화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편이 두절됐기 때문에 차로 인접국가인 요르단을 통과해 12시간을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뤄낸 두 젖줄이다. 메소포타미아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과학자들 통해서 이게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사실한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덮어놓고 믿으라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시는데 5분 쉬었다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오늘 목뒤 박수를 열심히 치시네요. 네, 시작이 될까요? 빨리 시작하면? 어휴, 너무 잘하시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 3명만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 아벨, 셋. 3명이 아닙니다. 꽤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이 시기에는 형제간끼리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아마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10대 손, 노아가 살던 시대에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보러 오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죄악이 관영이 뭐냐면 흘러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인간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싫어하세요. 자,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 사랑스럽죠? 근데 죄는요? 죄는 밉잖아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여기서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싹쓸이.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홍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 대들고, 예? 그리고 사람 막 죽이기를 막 쉽게 생각합니다. 싸움질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 무슨 나무요? 예,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 이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아스팔트 있죠? 찌꺼기예요. 이게 방수제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 이 팔꿈치, 이게 1규빗입니다. 1규빗. 그 당시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손을 가지고 이 팔꿈치를 가지고 아마 이제 잰 것 같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거 중요합니다. 창을 냈는데 맨 꼭대기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갔고요? 한 규빗, 요만큼. 이만큼 떨어져서 창문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장이 300규빗, 대충 계산하면 135m.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22.5m. 높이는 30규빗, 13.5m. 약 한 5층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은 그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배예요. 자, 보니까 어때요? 작업 보니까 엄청나게 커 보여요. 엄청나게 크죠.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요. 자,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 몇 세 때예요? 600세? 그러니 내가 못 믿지. 어떻게 사람이 600세를 살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치는 겁니다. 아니, 60 써다가 졸다가 공 하나 붙였어.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무두셀라는 969세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죠?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잘 배우냐면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잘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기 어렵냐?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깨닫기 어렵습니다. 뭔가 생각도 해보고, 그래, 이상하네. 어떻게 600세에 어떻게, 이게 살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근데 이게 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네. 어떻게 40일, 그것도 밤낮으로 내릴 수 있지? 그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러죠? 그리고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자, 천하의 높은 산 다 덮였다는 것은 지구 같은 지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건 8.8m입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차요? 그건 아니고 그 당시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죠? 그래서 10일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20일, 30일, 40일 온 땅이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올 수 있느냐? 그렇죠?
지금 같은 이런 기후에는 어떻게 40일 동안 밤낮서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는요. 자, 전 세계를 물로 덮었다는데 그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간다냐?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죠? 저만 이상한가? 같이 공감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동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한 쌍씩. 예? 수용 가능하냐?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969세까지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 8장 4대 보면은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 그럼 제일 중요하죠?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정말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 궁금한 게 이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좀 해소된다면 이 성경은 인간이 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예? 자, 먼저 40일 동안 그러면 비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를 만들 때 그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자, 못하신 분은 화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이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제가 이걸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지구가 있는데, 그런데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이 있었던 물층이 있는 물층.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이 땅에도 뭐예요? 물이 있었겠죠? 바다가 있었겠죠? 그러죠? 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러죠?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의 노희천 교수는요, 이런 구조의 지구의 모양이었다면은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아열대성 기후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요,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다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900살 이상 살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환경은요. 자, 사람이 왜 빨리 늙죠? 햇빛에 오는 뭐예요? 자외선. 네, 사람이 빨리 늙습니다. 그 여러분들 외출할 때 뭐 바르시죠? 네, 차단제 바르잖아요. 네? 왜?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거거든요. 이 태양. 네? 자, 이럴 때는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 여기 뜨지만 이렇게 비치고 있지만요. 이 반대쪽도 온도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왜요? 물은 어떤 성향이 있죠? 순환이에요, 순환. 여기에서 열을 받아도 똑같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 지구는 똑같은 아열대성 기후였어요. 자, 이때 동물도 공룡도 있었던 겁니다. 공룡. 이 성경에는 그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발자국도요, 작은 건 350mm, 큰 것은 550mm도 발견됐어요. 자, 지금은 300mm만 넘어도 뭐라 그럽니까? 도둑놈발이라 그러잖아요.
300mm가 넘어도요. 예? 근데 300mm짜리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350이 작은 거예요. 큰 것은 그 화석이 발견됐는데 550짜리가 발견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도 뭐예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뭐예요? 밤낮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다 내려온 겁니다. 이게. 다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싹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지구가 뭐예요? 물로 다 덮인 겁니다. 이렇게 물로. 그리고 뭐만요? 방주만 이렇게 떠다닌 겁니다. 방주만.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덮었던 물은 어떻게 됐을까? 시편 33편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7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3편 7절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쌓았어요. 쌓았어. 여러분 물을 어떻게 쌓죠? 네? 얼리는 거죠. 얼려요. 북극과 남극에 얼린 겁니다. 그리고 깊은 곳간이 뭐죠? 해구입니다. 해구. 마리아나 해구는 뭐예요? 11,000m가 높아요. 더 깊습니다. 깊어요. 네? 그래서 물을 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욥기 37장 9절에는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래서 물이 감아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물층이 없어졌죠. 그러죠? 그럼 어디가 제일 뜨거울까요? 적도입니다. 적도. 왜? 제일 가깝기 때문에. 태양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추운 곳은 어디입니까? 북극과 남극. 그러면 뜨겁고 찬 온도의 차이가 생겨요. 온도 차이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람이라는 게 부는 바람.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면 태풍 이런 거 어디서 일어나요? 적도에서 많이 일어나요. 적도에서. 적도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물이 얼게 된 거예요. 그래도 물이 감아진 겁니다. 물이 감아면서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이렇게 얼려진 겁니다. 그리고 물이 감아오면서 이 방주가 아라рат산에 덜커덕 거기 걸린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요. 바람으로 물이 감화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자, 이걸 아무나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가 못 믿죠.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학문을 가리키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청 교수가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노아 홍수 전엔 하늘에 물층이 존재. 아까 말씀드렸죠. 물층. 이렇게 물층이 있을 때는 사람이 900살 살 수 있다.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적당한 온도 햇볕 보내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였다. 그 말입니다. 피부 노화 원인은 뭐라고요? 태양 광선입니다. 어떤 트럭 운전기사가요. 이 사람이 나이가 66세입니다. 아마 평생 운전을 한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니까 뭐예요? 햇빛이 어디로 자꾸 이게 쏘입니까? 왼쪽 뺨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뺨에 자외선이 계속 쏘여지면서 여기가 더 늙어버렸어요.
이쪽은 66세의 모습인데 여기는 거의 86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늙는 이유는요, 태양 광선입니다. 이 물충이 있을 때와 없어질 때 나이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듭니다. 인간 수명이요. 이게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물충이 있을 때는 사람이 900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증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염분을 갖고 있는 호수들을 말합니다. 그 뭐 사해바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몽골도 선교를 이렇게 해보면요, 몽골에 가면요, 이 소금호수에서 소금호수. 근데 몽골은 바다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호수가 소금호수냐? 저희가 이게 노아 홍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뭐예요? 그 호수에 이렇게 머물렀다가 뭐예요?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고여있는 그 물이 뭐예요? 그대로 지금 소금호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뭐, 우유니 사막 같은 경우는요, 뭐, 완전히 소금입니다, 소금. 거기 완전히. 이게 노아 홍수의 어떤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화석이 발견되는데, 잠자리가 1m. 여러분 잠자리 1m면요 선풍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는 말. 현존 악어는요 최고 큰 게 5m인데 화석은 15m. 바퀴벌레 30cm. 집에 바퀴벌레 30cm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 빼야 됩니다. 소라 1.5m. 야 이거 하나면요 여기 다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바퀴벌레 화석입니다. 바퀴벌레. 이게 발자국인데 이게 발자국이에요. 이게요.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죠? 사람도 굉장히 컸다. 이것은 잠자리가 1m짜리입니다. 1m짜리. 이런 기후에서는 아주 컸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이 가능하냐? 자, 이 방주는요, 이 정규 축구장보다도 더 깁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요. 그리고 지구 동물 3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몇 배나요? 3배.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냐? 하나님은요, 노아의 가족들 8명을 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타기를 바라셔서 방주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몇 명 탔어요? 노아의 8식구. 노아와 가족들이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꽉 차서 홍수를 내릴 테니까 자 방주에 탑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이제 우리는 알아볼 게 뭐냐면 정말 이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방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라랏산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발견되면 성경은 사실이죠. 이것은 모세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150일 동안 감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하다 보니까 방주가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덜커덕 걸린 겁니다. 놀라운 것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죠. 아라랏산이 발견됐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약 3,000m 이상은요 항상 눈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방주는요 4,200m 정도 중턱에 걸쳐 있습니다. 방주가요. 항상 만년설로. 자, 방주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죠? 잣나무. 만약에 평지에 있었다면 벌써 없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은 천연 냉동고에다 탁 지금까지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왜? 뭐 하려고요? 믿게 해주려고. 여러분들 믿게 해주려고. 노아의 방주 역사적 사건이었다.
성소 속 노아의 방주 닿았던 곳 터키 아라라산. 1차 대전 때 러시아 공군 조종사가 그 배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1955년 이 사람이 프랑스 실업가인데요. 페르난도 나바라, 하필은 이름이 나바라예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못 찾았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 라파엘하고 들어가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여러 등분으로 나눠갖고 과학자들이 맡겨보니까 5,000년 전 노아 시대 때 그 잣나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한국일보에도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 같다. 노아의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게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 신문입니다. 2010년도 4월 29일 국제면에 터키의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이건 뭐냐면요. 홍콩 탐험대가 실제로 여기로 올라가 봤어요. 그때. 그리고 그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 나무고요. 그리고 홍콩 탐험대가 들어갔던 지점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가져왔던 물건들이고요. 이게 홍콩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방주를 발견했다고요. 자, 그리고 이게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자, 그 맨 위 한 규빗이 내려간 상태에서 창문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한 규빗의 밑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창문이요. 그리고 이게 얼음에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터키 이 지역에도 약간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살짝 눈에 녹아 있는 방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방주가 실제 사진입니다. 자, 방주 발견했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사실이죠? 그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예. 자, 이제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해서 이제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에 모여 살으라고요. 땅에 퍼져 살으라고요. 충만히. 자, 헷갈리십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퍼져 살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렇죠.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죠. 그리고 노아도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언어가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자,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때요 이 탑을 쌓던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구호 같은데 이 구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뭉쳐서 뭐예요? 이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근데 이 탑을 쌓은 거 보고 하나님이 뭐예요? 분명히 내가 충만히 편만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치잖아요.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가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하나님의 한순간에 언어를 탁 나눠버린 거예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갑자기 언어를 딱 나눠버리니까요.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뭉쳐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언어가 다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뭐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종에 따라 머리카락과 눈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자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는 조상이 하나인데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있느냐? 그게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굽다 보니까 덜 구워서 나온 게 백인종이고 너무 타서 흑인종이고 적당한 게 황인종이라는데요. 그 웃기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후손. 그런데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르냐면 여기 보면요. 머리카락과 피부 그리고 눈의 색깔은 태양광선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의 양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도지방,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함의 후선이 내려갔거든요.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요. 그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요. 피부가 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따라서.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 양이 좌우한다.
이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같이 이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죠, 그러죠? 근데 우리들끼리도 얼굴이 좀 피부가 똑같은가요?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특히 사무직, 건물 속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좀 약간 피부가 좀 하얗습니다. 바깥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태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검게 돼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2주 입원하면 가서 보면 어때요? 아픈 사람인데 가서 쳐다보면 어때요? 얼굴이 뽀얗네. 왜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광색 영향이 크다 그 말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 생성되고 피부가 황각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흑인종, 백인종 결정적 유전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다 뭐예요?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왜? 한 조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한 조상이라는 것을 DNA로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셈, 아시아 쪽 황인종의 조상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야벳은 북쪽으로 유럽으로 올라가서요 백인종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쪽은요 안개가 많이 끼고 해가 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하얗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검게 이렇게 바뀐 것뿐입니다. 함, 셈, 야벳이 바벨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세계사 책이에요. 셈족, 함족, 야벳족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셈족.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뭐예요? 함입니다. 함. 너무 성경과 역사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류 언어의 뿌리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졌냐고 설명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바벨탑은 이라크 어디에 있다고요? 알리 부근에 있다. 찾았습니까? 지금은 바벨탑 사건 사실이죠, 그러죠? 성경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조상에서 왔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눠진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잘만 있으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조상들이 좀 잘못해갖고 이 언어가 흩어진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전 세계가 흩어졌어 봐요.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졌죠, 그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피라미드 이런 게 지금 쌓여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 바벨탑을 쌓던 그걸 배웠던 사람들이 뭐예요? 전 세계가 흩어져갖고 뭐예요? 또 바벨을 쌓은 거예요. 자, 이번에 멕시코, 얼마 전에 멕시코 갔는데 멕시코에 가니까 뭐예요? 거기도 이렇게 피라미드가 저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바벨탑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사실. 자,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자,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뭘로 심판받았습니까? 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불이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와의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때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언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900년 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1900년 전에 지구를 태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 듣고 싶으면은 나흘째 오셔야 돼요.
그때 아마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 전쟁의 시기는 언제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방주에 안 타서 뭐예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도. 이번에 이 성경 강의는 그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심판하신다는데 그것을 피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담양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 키우는 형제 집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10시까지 했어요. 10시까지. 요즘 9시 반만 넘어도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해? 그런데 그때는 10시까지 했어요. 10시까지. 그 집회가 끝났어요. 첫날 끝나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런데 옆에 마을회관에서 아줌마들이 한 30명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집회 오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 한 2명인가 3명 오셨거든요. 근데 그 마을회관에서 막 30명이 내려요. 야, 저분들이 말씀 들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오는 거 보니까 옆에 바구니, 화장지 갖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약장사. 약장사가 왔다고 거기에는요 그냥 30명이 그냥 우르르 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들 생각 안 합니다. 자,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 강의의 말씀 듣는 거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영원한 삶, 천국에 정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끝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듣는 말씀 속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또 늦은 시간 돌아온 발걸음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